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빛이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리. 이 찬양 유년부 유치부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고, 나 비록 지식 없어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이름을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주의 말을 하고 하리요. 주의 길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모임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선포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것을 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길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헤매이고 있을 때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주님 찬양합시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드십시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세
오늘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찬송 되시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기에 여전히 상하고 찢긴 연약한 모습으로, 또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다시 담대에 나아가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힘과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연약한 그대로 가오니 그 영광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한량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예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힘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걸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기쁘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며 예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의 길 걷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부르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참된 평안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악하여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상처를 줍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저희 담뜻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깊은 뜻을 담아 다음을 향해 함께 걷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주를 위해 땀을 흘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뜻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선거를 통하여 새 정부가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 이념과 지역과 세대 간 갈등으로 나눠진 이 나라에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어 희망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생명의 샘이 넘치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적 가나안 땅까지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우광인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처럼 목사님께 육체적 피곤으로 온갖 어려움으로 상한 마음으로 건강상으로 목사님의 영적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아론과 훌이 되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돕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게 가게 하옵소서.
시간 하늘에 예비된 신령한 만나를 받습니다.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만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시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몸의 피로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사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미래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곳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동안도 그 신실한 사랑으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새 일을 날마다 행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물과 교회를 꿈꾸기에 10의 1조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몸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희들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통해 하나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또 혹이나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 그의 영에 깊은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 탄성과 감격이 있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든 걸음 어디에서나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걷는 이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에레보스의 찬양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담뜻 공동체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기쁘게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요, 서로 돌아가 다니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돌아다니 저기 끝까지 가시고 사모님도 저기 멀리까지 좀 다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나누셨다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애들이 되게 좋아하네요. 아유,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애들이 되게 큰 사역을 하고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더 알아가는 저희들의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몇 주 지나 보니까 이제 떠날 때쯤 되니까 이제 근처에 주차장이 더 많더라고요. 또 화학문 주차장도 있고요. 그리고 연무 공영 주차장도 있고, 거의 공영 주차장이 싸고 되게 좋습니다. 가깝고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그쪽에 주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모임 또 있습니다. 식사 후에 교회 처소 안내 다음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는데, 이번 주에 좀 성도님들이랑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 한 달밖에 안 지난 거 맞죠?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따 그것만 해도 이렇게 길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전체 모임 때 잠깐 말씀 나누고, 벌써 이제 교회 처소 디자인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묘월 소풍 신청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장소를 좀 변경할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가서 해루질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고, 1박을 못 하시더라도 그냥 저녁 때라도 잠깐 오셔서 교제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1시간 내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지할 테니까 이 시간들을 기록해 주시고, 어디 해외 가지만 않으시면 식사라도 한 끼라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장소는 조금 조정하고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 모집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희망사역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정권을 맡기신 분들이 괜히 또 있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저희들이 교회 초소 가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일정이 당겨져서요, 7월 첫 주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7월 둘째 주나 셋째 주쯤에 거기서 이제 봉사사역 배치는 다시 저희들이 세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 마음 다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 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어떤 거예요? 더 깊은 관계를 나누는 것이다. 왜 깊은 관계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올 초에 1월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가 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월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흉내내는 신앙이 아닌 진짜가 되는 삶. 지금 1월부터 주셨던 말씀이긴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진실한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아이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자라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곧 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모든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날마다의 양식을 통해 무엇을 배웠죠? 그 밤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밤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통해서 이 땅의 영광에 눌리지 말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라는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안식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자가 어떤 자인가? 진정한 자유한 자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한 자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지난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리비dim 위에 그 반석 위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은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기치 않은 순간, 그런데 첫 싸움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라는 건 뭘까요? 앞에 리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르비딤 곳은 목말라서 주님 앞에 원망하고 다투었던 그 시간, 주님을,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친히 시험당하시며 어떻게 해요?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는 그 순간,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주님을 찬양할 겨를도 없이 한 싸움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부르심 받은 인생입니다. 이미 약속하신 그 승리의 길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무슨 뜻일까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싸움인가요? 아니에요. 아말렉이 왕 거예요.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너의 피곤할 때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싸움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마치 도적대처럼 어떻게 해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는 비겁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강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지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도적대처럼 누군가를 치기,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는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싸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목표가 뭘까요?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것, 함께 있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세상의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그 싸움입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미사일이 날아오고 다리가 하나 부러져야 되고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은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담뜻 공동체에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담했을 때마다 고백했던 한결같은 동일한 고백이 뭐였냐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저 습관대로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영적 싸움은요, 우리의 순례의 걸음을 그 다음을 향해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만족해도 돼. 넌 그 자리에 있어.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한 걸음이 주님과 상관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살아있기에 반드시 믿음은 자라나야 하고,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 생명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턴가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을 향해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 할 건데요, 오늘. 복음적 삶과 복음적 삶과 복음,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단어일까요? 복음적 삶을 추구하는 삶, 그 복음적 삶을 추구하는 그 메시지와 복음이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비슷한 것일까요? 조금 어려운 듯 보이지만 풀어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인한 열매를 추구하는 삶과 그 복음을 붙드는 삶이 같은 삶일까요? 비슷한 듯하지만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교회를 건축하실 때의 일입니다. 나무를 잘라오라 하셨습니다. 10개 정도 잘라오라고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그 샘플 갖고, 근데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잔머리가 있었나 봐요. 이거를 어떻게 잘랐냐면, 이거 대고 자르고 또 대고 자르고 또 대고 잘랐거든요. 지금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곽 집사님은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 할 때마다 자를 대고 선을 긋고, 하나 할 때마다 자를 대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제가 요령이 있었거든요. 10개를 다 잘랐는데 10개가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렸어요. 복음적 삶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은요, 결국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담뜻 공동체에 나아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적 삶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그 행동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근 몇 년 동안 여러분들도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말들, 바른 목회, 건강한 교회라는 구호가 한국 교회 가운데 가득한 것을 봅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한 교회, 바른 목회 때문에 점점 규칙이 많아집니다. 최근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그 일탈로 인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운영위원회 같은 분들이 저에게 좀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면서 청렴 서약서에 사인하는 거가 이슈가 된 거예요. 청렴 서약서를 사인해야 우리 교회 오게 했습니다. 제가 뭐라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 사인으로 뭔가 될 일이 아니라. 왜일까요? 신뢰가 안 되니까요. 성도님들이 또 사고치면 어떻게 할까봐 청렴 서약서까지 쓰고, 이거 일탈하면 당신 담임 목사에서 잘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모세오경이 짧습니까? 깁니까?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아휴, 말씀이. 모세오경만으로도 충분히 긴 듯 보이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해설집인 미드라시라는 게 있고요. 또 구전되던 법과 규범을 정리한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수천 페이지가 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주목하는 것보다 이 미드라시와 이 탈무드에 주목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 전통은요, 어디서부터 기인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본인대로 해석한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은 왜 그 전통이 시작되는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행동만 보게 됩니다. 그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복음과 상관없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기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담뜻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를 원하실까요? 영적 싸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꿈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를 잘 압니다. 그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인생인데, 복음적 행동으로 인한 나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로 서게 될 때 우리는 비슷한 게 아니라 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과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제가 목사님들만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터집니다. 왜 그러냐고, 왜 바른 목회라고 하고, 왜 건강한 목회라고 말하며 진짜 믿음은 뭔지도 모르고, 진짜 예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마음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겉모습만 번지르만 되냐고, 조금 착한 듯 보이면 되는 거냐고, 조금 바른 듯 하면 되는 거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처럼, 현대판 바리새인들, 날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고. 왜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는요,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지만 나의 의는요, 결국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전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담뜻 공동체, 이 부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나를 인정받으려는,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할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걸 자랑한다 하고 우리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만 자랑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함께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 아름다운 이게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들으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때 너무 당연했던 건데 이게 희미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 충분합니다. 싸움은 계속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미사일이 안 보여도요, 진짜 이 싸움이 있다는 그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있던 이 모든 싸움에서 예수님만 붙잡으십시다. 두 번째, 승리하기 위해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9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싸움은 뭡니까? 칼과 창을 들고 싸워야 되고 피 흘리는 겁니다.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는 너 싸워 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그 캐비넷에 여러 지팡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곧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라는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에 산 위로 올라갑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누구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라는 겁니다. 이 상관관계를 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과 승리는 무슨 방정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모세의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승리하고 있고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 여호수아와 그에 속한 군대가 밀리는 상황. 모세가 막 장난스럽게 했을까요? 이겨라 저라 이겨라 저라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팔도 정말 힘들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 적어도 이 보면대 하나를 들고 서 있는 느낌이겠죠. 보면대 하나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를 뭐 한 3분 들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따 칼에 드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쪽은 들고 왜 이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너의 힘과 너의 전략이 아닌 이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는 말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곧 아말렉을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의 방식은 무엇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있죠. 여러분이 엄마 아빠에게 꼭 기도해야 돼요. 엄마 아빠 오늘 시험 있어요. 오늘 무슨 만남이 있어요. 나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를 기도하면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지가 공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수아는요, 바로 이때 이 승리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는 나중에 이 승리의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1장 8절부터 9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뒷부분 보세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쟁을 하면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 병거가 누구께 됩니까? 이스라엘의 것이 되어야 되죠. 그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병거 불태우고 그 말 뒷발 힘줄을 끊어서 어떻게 해요? 너의 힘으로 너의 힘을 키우지 말고 믿음의 크기를 키우라는 겁니다. 세상은 전리품들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불태우고 끊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승리가, 그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저 안 돼요.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나 못해요.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혼자 힘으로만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늘 어떻게? 너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그렇게 비교할 뿐입니다. 그렇게 비교해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요,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한 가지 생략한 것이 있는데, 아말렉의 군대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아요. 보통은 군대의 모든 것들을 기록할 때 여호수아는 몇 명, 아말렉은 몇 명,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항상 내가 얼마 갖고 있고 네가 얼마 가져 있어, 이것들을 비교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은 내가 지금 주님만을 정말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은 세 번째,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새롭게 등장한 두 명의 인물이 소개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이름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 등장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훌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뭐 했죠? 싸웁니다. 13절에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의 힘으로 이겼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손과 함께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돕고 있죠. 그런데 모세의 손은 또 누가 돕고 있습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 또한 사람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나의 80이 넘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그 옆에 서서 함께합니다. 11절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의 돕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곧 아론과 훌이 모세요, 지팡이 드는 거 너무 힘들죠? 제가 대신 들게요. 제가 대신 들게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팡이는요 건들지도 않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12절에 보실까요?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뭐를 붙들었대요? 손을 붙들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붙든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이 지팡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 서 있을수록 뒤로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서 있게 하는 겁니다. 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철포도 맞는 느낌이 아닐 겁니다. 기댈 수 있는 돌 정도. 기댈 수 있는 돌 정도. 곧 잘 들으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니 혼자 버텨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또한 당신은 약하니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말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요. 나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자리에 서 있도록 돕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자리에 서 있도록 돕겠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되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돕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당신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당신이 그 자리에 서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이리 와요. 그 당신 모르고 내가 할게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요. 당신이 할 수 있도록. 이 연합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 뭐예요? 이 연합을 기뻐하세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말이 뭘까요? 내가 남편 할게. 당신 보니까 볼 일이 없어. 그게 아니라 뭘까요? 당신이 남편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요.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할게.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대신 숙제해 줄게. 그건 안 되겠죠. 내가 도울게. 내가 응원할게. 내가 함께 할게. 이런 연합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 싸움은 계속된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하고 뒤에 처진 자들, 약하고 뒤에 처진 내가 그런 존재라면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해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걸어가야 될지. 내가 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나만 강한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을 어떻게든 붙들고 싶으니까요. 약한 자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니까요. 그들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자. 그러면 우리 애들이 믿음이 이런 거구나. 자녀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앞에서 늘 나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자녀들이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아빠 저렇게 안 사는데? 집에 가면 다 들키잖아요. 나의 의는요,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되게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주일에 저희들이 이제 집에 가다가 막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놀다 가고 싶은 마음에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특 공동체에 어른이 있어 너무 좋다고. 어른이 있어 좋다. 그 말씀이 여러분, 어른은 다른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어른이 아니에요. 나도 연약합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됩니다. 힘의 논리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끝까지. 필요할 때만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세 번째, 마지막 이 싸움을 위해 서로를 존중해 여기고 서로를 지켜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 이러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니 아멘. 출애굽 이후에요, 첫 번째 제단입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함께 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입니다. 함께 했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린 이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이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찬양을 좀 힘있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어른들의 특징은 이 정도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므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담특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한 걸음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지만 참 많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다음 이야기가 정말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걸음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의 삶의 진정한 승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꿈꾸며 이렇게 고백하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나의 힘으로 그것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를까요? 세상에 유혹 시험 내게 몰려 나의 힘으로 온 것들 나의 힘으로 그 것들 모두 이길 수 없 거대한 공포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오직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깨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엎드린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이 아버지 다시 강해져야겠습니다. 이 믿음이 강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구하기 원합니다. 강하여 주십니다. 강하여 주십니다. 이들을 품고 이들을 안고 이들을 업고 걸어가야 되는 이 모든 시간을 주의 길은 모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소. 날마다 함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는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강한 것을 우리 남는 구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을 부를 수 있는 목재를 수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이겨내는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너가 그 자리에 있으라 내가 너만 말하는 그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 자리에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이들의 아버지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손으로 주의 손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연약감을 주님 아시죠. 하나님 피곤하고 지쳐버린 하나님 모습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얻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임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임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는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놀라우신 능력 안에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원할 수 있도록 주여 세임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 가운데 원할 수 있도록 주여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다음 이야기를 향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연합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버지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걸어갈 때 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담뜻교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다음 이야기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는 담뜻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새로운 길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가 보이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달려가소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같이 일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믿음이 자라나 자녀들에서 아이들로, 아이들에서 청년들로, 청년들에서 아비들로 자라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그리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해도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때, 깨어있을 때 저들의 모든 걸음마다 그 진리로 생명으로 붙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임 용기 주십시오. 사람 많이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적군을 향해 뛰어들고 아버지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든 걸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결코 지지 않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돌아와 다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우리 그 참된 승리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그 다음 뜻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담득 공동체,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사업, 이들의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고 식사 함께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